반갑습니다. 수요 강해는 이제 공부 위주로 하는데 노트를 준비하시고 또 볼펜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받아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이 로마서를 또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는 우리의 신체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뼈, 골격이에요. 골격. 이런 뼈가 튼튼해야지 많이 됩니다. 이 뼈가 여러 가지 영향을 작용을 해줘요.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 뼈에서 여러 가지 백혈구가 나오고, 그리고 이 뼈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도 못해요. 이 뼈들이 우리의 연약한 그 장기, 머리 이런 것들을 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지 이렇게 이 뼈들이 이제 다 둘러싸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도 있죠. 똑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뼈와 골격을 바르게 세우면은 어떠한 시험 환란이 와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에서 도태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항상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우리 교회도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제가 깨워내려고 계속 말씀을 하여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영상으로,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 우리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기본적인 부분을 봐왔습니다. 뼈대라고 하는 건 기초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뼈대인 기초, 구원론, 인간론, 은혜론, 죄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굵직한 큰 입장에서 보면 은혜론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체질을 개선해야지만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끌고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조금 모나다고 봐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결혼에서도 이혼하는 이유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아. 살다 보니까 이걸 맞추며 살아가야 되니, 똑같은 성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고양이와 개가 표현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사람과 사람은 자기 성격의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은 성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공통분모를 함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성격이 다르다. 그럼 자기 성격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타인의 성격만 고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살지를 못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의 파탄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주 어떤 성격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공은 탁탁탁 튀기면은 일정 부분 똑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올라오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튀깁니다. 근데 럭비공은 탁 튀기면은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겨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격 파탄자들. 요즘은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이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아주 희한하게 요즘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유명한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검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16가지, 그리고 축소해서 8가지 이런 형태로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성격 유형 검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래요. 저도 전에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아마 그런 성격 검사 유형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8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좀 나누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좀 볼까요?
소금형이 있어요. ISTJ 뭐 이런 거는 전문적인 그 16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건데, 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 이제 특징이 그거래요. 소금형이요. 장점만 얘기한 거예요. 단점은 얘기를 안 했어요. 권력형이라고 있어요.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다. 성격이 나눠집니다. 예언자형이 있어요. 사람에 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요소요소에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과학자형입니다. 전체를 조합을 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리고 백과사전형,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 이런 성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인군자형, 잔다르크형, 아이디어형,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걸, 제가 목사가 이제 이걸 쭉 보면서요, 제가 나는 과연 어디에 들어가는가 쭉 봤더니 나는 해당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된 것 같고 저것도 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단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더 해당되는 것 같고, 하여간 좀 정확히 저를 제가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하여간 다 다릅니다. 이게 성격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 복잡합니다. 타고난 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복합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변화가 된대요. 어릴 때 성격, 또 청소년 때, 어른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체질은 무엇이냐? 체질, 인간도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이 막 뜨거운 체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냉한 체질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이 굉장히 차요. 그래서 겨울에 저와 악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차갑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손이 차가운 사람이요, 가슴이 따뜻해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체질이 있대요. 타고난 체질이 있겠죠. 그럼 체질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한번 여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요소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왜 마음이 체질을 만들까,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봤더니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이게 마음이라는 게 얼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얼굴로 표현된대요. 이게 체질로 다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체질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도 선하게 되어지고 또 선한 체질로다가 성격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체질을 형성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를 보실까요? 섭생이래. 섭생. 따라해 봅시다. 섭생. 섭생은 이거는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네.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체질이 만들어진대요. 따뜻한 체질로, 차가운 체질로, 그 다음에 그런 체질로 만들어진대요. 또 성격이 좀 와일드한 체질로. 그래서 여러분,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되게 성격이 포악해진대요. 돼지고기를 많이 즐겨 먹는다 그러면은 그 습성을 좀 담는데요.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채식을 하는 사람은 성품이 온화한 체질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동양학에서는 체질을 4가지로 크게 구분해요. 여기를 볼까요? 태양인 체질이 있어요. 태양인. 굉장히 단단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제가 이 그림도 이렇게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남자를 모델로 했는데 팬티만 입고 다 벗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체형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망해서 제가 못 가져 나왔는데, 태양인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앉거나 눕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덩치가 이제 커지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척추가 약하고 무릎이 약하대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타고난 체질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거든요.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은 신방 가서 다리를 이렇게 뻗고 앉으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타고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한다 그러지 말고 이걸 우리가 알고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음인 체질이 있어요. 태음인. 태양인은 골격이 딱 짜여지면서 아주 튼튼해요. 근데 태음인은 그냥 퉁퉁하신 분들을 말한대요. 이분들의 특징은 웃지 않고 말수가 적고 표정의 변화가 적다라는 겁니다. 소음인, 좀 왜소한 체질이죠. 소양인 체질, 이렇게 네 가지로다가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골격이 태어날 때 타고났어요. 그럼 이런 것을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성격도 체질도 바꿀 수가 있대요. 첫째는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다점들을 보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저와 함께 십수년을 함께 공부했던 분들, 제가 그분들의 언어를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좀 비판적인 언어였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나온 성격, 가지고 나온 체질, 이게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이걸 긍정으로 바꿔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비판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날카롭게 비판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하는데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팍팍팍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후천적으로 덧붙여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상처들을 타인을 향해 팍 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절당한 상처 또는 무슨 타인과의 그런 관계의 이런 상처들,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그런 상처들이 여기에 덧붙여져서 그렇게 형성이 된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여간 어떻게든지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육이든지 말씀 교육이든지 그 사람을 좀 바꿔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일반 의학에서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체질을 바꾼다 그러면은 섭생이래요. 섭생, 먹는 걸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이런 섭생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체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먹는 것을 어느 정도로 하면은 내 몸이 이렇게 바뀌느냐? 2달 정도를 하셔야 된대요. 한두 번 해서는 되지 않는데 꾸준하게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꾸준하게 2달 정도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몸에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의 영적인 체질은 어떠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서론적인 부분을 가볍게 이제 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체질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질이 항상 비판성인 체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보다는 말씀을 쪼개고 이제 막 난도질하는 그런 영적인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체질이 본인이 좀 사랑으로, 인내심으로, 포용함으로, 용서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더 위에 있고 용서와 사랑이 더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질을 개선시켜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체질을 개선하려면 먹는 것, 섭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적인 부분도 체질을 개선시키려면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2개월 동안 먹으라고 꾸준하게 그러면은 우리의 육적인 체질이 조금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순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말씀을 많이 먹어서 영적인 체질이 개선된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지만이 내가 영적인 체질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한꺼번에 은혜 확 받고 그리고 일반적인 또 생활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내 몸에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몸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냉탕 들어가고 온탕 들어가고 그때는 좋아요. 목욕탕에서 저도 해보니까요. 뜨거운 데 있다가 시원한 데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막 그냥 가뿐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잘못하니까 감기 걸리더라고요. 몸살 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극과 극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몸살이 걸리는 거예요. 체질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제 방에서 이제 어디 신방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쭉 펴놓고 계속 책을 읽고 또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그 방 안에서 생활을 거의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책을 읽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도 막 그냥 너무 신경 쓰이고.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좀 안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돼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은 영적인 체계가 안 서는 거예요. 체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한 7가지, 8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세상과 교회, 세상과 믿음 여기를 그냥 너무 왔다 갔다 넘나든다 그러면은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금식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도 중요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배가 고프니까 막 먹으려고 해요. 기름진 거 먹고 막 그러면은 탈이 나요. 배가 너무 아파요. 보양식이라고 해서 제가 21일 금식한 게 제일 오래 금식한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를 차근차근 먹어요. 죽을 먹던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일반적으로 먹었던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급하게 막 먹잖아요. 그럼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로 가면서 이제 서서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봅시다. 먼저 어디를 보느냐 하면 17절을 먼저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체질을 은혜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먼저 봅시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저를 볼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크게는요. 죄가 왕노릇할 수 있고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중심으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체질을 만들 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악한 체질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체질로 나를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면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율법이 들어왔는데 범죄를 더하게 하는데, 그래서 말씀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죄를 더 많이 동기유발을 시키는 분이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죄를 더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율법을 주었다네.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옴으로써 그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율법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줬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억제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요. 해결을 못해요. 그냥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많이 갖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 풍성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 죄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고 과거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동물처럼 살았어요. 있으면 먹고 또 없으면 남고 뺏어 먹고, 나 해코지 하려면 다른 사람 죽이고, 이게 과거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양육강식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두면은 점점 그 죄는 죄를 몰고 와서 죄의 수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죄를 용서할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걸 제시를 못 해줘요. 죄는 그걸 제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로 점점 들어가면서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확 드러나게 해줘. 아, 이거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이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참 신기하게, 죄가 깊은 곳에 갈수록 신기하게 무엇을 깨달냐면, 아, 이 길로 가면 죽겠구나. 또 다른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을까를 인간은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래도요. 이해가 되나요? 뭐래도 믿는 거예요. 돌이라도 믿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나는 정말 이거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거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래도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이것을 딱 제시를 해준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덮고도 남는 것이 다른 종교, 나무, 돌,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넘쳤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죄가 넘친 곳에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이 죄는 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너희놈아, 이거 이대로 가면은 너 죽어. 너는 죄인이야. 이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거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우상단지 붙잡고 이걸 해결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 은혜가 죄가 넘친 곳에 이 은혜는 더욱 넘쳤다. 이 용어를 잘 보세요. 더욱 넘쳤다. 더욱 넘쳤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여기를 보실까요? 휘페레 페리슈센이라고 한대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저를 따라해 봅시다. 넘침보다 더 넘쳤다. 더 넘쳤다. 이해가 돼요? 넘치는 것보다 은혜가 더 넘쳐. 죄가 굉장히 관영했어요. 넘쳤어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이 죄보다 더 넘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은혜의 바다는 그것을 감싸고도 남습니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은 내 죄를 더욱 넘쳐, 그게 더 넘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레이트 갓,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커요. 그런데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신 하나님,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너 이거 안 돼. 그러나 율법은 우리 죄를 억제해 주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은혜는 십자가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골격을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더욱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데, 지금 당신은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당신을 끌고 가는 죄의 체질이냐, 아니면은 은혜가 당신을 지금 이끌고 가는 은혜의 체질이냐, 체질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옛날 사막의 수도사들, 아주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안 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4가지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잠을 줄이라. 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은혜의 체질로 만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첫째, 잠을 줄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식사를 한 끼씩 해요. 하루에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잡념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동을 해요.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훈련. 이걸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꾸 죄가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과거의 습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게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더 넘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게 나를 그쪽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은혜의 체질로 체질 개선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게 하는 나로 그렇게 훈련해 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쳐다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쓰리꾼 싹 훔치는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쓰리꾼이에요. 아기가 임신해서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됐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냥 막 출산을 해요. 앵앵하고 탁 나왔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옆에서 막 도와줬어요. 근데 탁 나왔는데 옆에 있는 간호사가 보니까 반지가 없어졌어요. 자기 손에 꼈던 반지가 없어졌어요. 내 반지가 어디 갔는가 막 찾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응애응애하는 이 애기 손 꼭 쥐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손을 펴보니까 이 손에 반지가 있더래요. 응애하면 나오면서 이 반지를 쓰리꾼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지 훈련을 해내서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제 만들어가 봅시다. 자,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네, 섭생을 해야 돼요. 영적 섭생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한 번 예배 진하게 드리고 내가 뭐 한 달 쉰다. 안 돼요. 그러려면 못 하루다가 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으셔야 돼요. 뭐 새벽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내가 내 인생 앞에 성경 말씀을 펼쳐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를 끌고 나가고 나는 그 말씀에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재미난 말씀만 골라서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유튜브만 찾아 들어가서 그런 목사님 거만 찾아, 너무 재밌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영양실조 걸려요. 영양실조는 나는 못 먹어서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잣집애가 괜찮은 집 애들이 영양실조래. 편식한 거예요. 편식. 하나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쓴 말씀도 먹고 축복의 말씀도 먹고 그래야지. 축복의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자.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자. 자, 그래서 나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 은혜의 체질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체질로 바꿔내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를 보실까요? 기도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시작. 기도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야, 필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무슨 은혜가 왕노릇하게끔 나를 그렇게 끌고 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뜻을 알고 구분하고, 근데 이걸 모르는데 사방으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는 필수예요. 요즘에 그 슬로건을 보니까 손 씻기는 기본, 마스크는 필수.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건 할 줄 알면서 영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왜 이걸 안 하니?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 생활 이거 필수입니다. 기도 생활에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는요, 성전 중심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성전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가,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마음에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은요, 기도의 원칙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성전 중심,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제가 속 위장병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 가자동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원장님이. 목사님,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드실 때 규칙적으로 안 드시죠? 예, 저 그렇게 안 먹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많이 먹어요. 또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막 해소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 속병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확 해버린다, 그러지 말고요, 정해진 시간에 하셔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나를 통제하고 이끌고 가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를 통제하며 이끌고 가는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통제하고 이끌고 가는 훈련. 자, 이거 우리가요, 자발성이 부족한 게 우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공기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되고 해서 책을 한 권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참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무조건 하라고, 공부하라고 해서 막 그냥 저를 그쪽으로 몰아붙여서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마치게 되었다. 그냥 있었으면 자기는 공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통제해주는 사람이, 그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방종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긴장시켜주고 나를 통제해주는 무엇인가가 있다. 건강한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고맙고 감사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부분을 통제시켜주고 또 제한시켜주고 이끌고 가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이 정해진 시간에 해야지, 몇 과를 해야지, 학점을 몇 점을 얻어야지, 이런 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안 해요. 귀찮다고 다 안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왜 그런 거 안 하느냐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안 만드느냐고. 만들어 놓으면 또 안 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몸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다 이게 안 되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를 통제해줘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들에 의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이 프로그램에 내가 몸담고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또 다 등록을 받고 하게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아주 화면의 질도 높게 이렇게 잘 만들어 냈다고요. 오늘 서울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만이라고 하는 이 영상이 떴던데, 유튜브에 떴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고, 어쩌면 이 영상을 이렇게 잘 만들었냐고, 방송국에서 만든 것보다 더 좋다고. 아멘도 안 하나요?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었다고. 자기가 여기 와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통제된 훈련 프로그램에 나를 이끌고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체질이 개선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한전 했었던 경험들을 조금씩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항상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봐요. 항상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 좋은 음악을 들어야 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제가 구약 어딘가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율법을 안 읽어. 이거를 안 읽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어라. 노래로 만든 장면이 나오더라고, 세상에. 그런데 노래를 가만히 봤더니 사람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 좋은 쪽으로 쇠뇌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노래가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 이야, 이게 찬송이 그래서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번에 여러분 아만 프로그램 중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가마솥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용돈 목사님이 찬송의 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15분으로 다 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찬송을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갑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슬픈 노래 듣고, 아니 가끔씩 이제 들을 수 있죠. 저도 요즘에 제가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목사가 또 그런 노래 듣는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뭐죠? 60대 노부부의 그 있잖아요. 곱고 희던 두 손으로. 잘하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딸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노래를 자꾸 듣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첫딸아이 결혼식 날 그게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성이 그쪽으로 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슬퍼. 이게 그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찬송 많이 들으시고요. 그것도 아주 할 수 있다는 그런 찬송들, 좋은 음악들, 내 심령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 그러면 영적인 체질이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나를 만들어요. 다섯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침묵의 시간, 조용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그러지 말고요,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 그냥 침묵하는 시간. 이게 해보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요. 내 영을 깊이 내려앉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는 들뜨는 기질이 있거든요. 자꾸 사람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요즘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시간들이 되니까 제 서재에서 또는 제 방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조용하게. 또 그때 제가 음악을 틀어놔요. 듣고 싶은 찬송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쫙 내려앉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독서. 영적 독서를. 이게 성경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밥이야, 밥. 여러분, 밥만 먹습니까? 반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가잖아요, 여러분. 영적 독서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조명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영적 독서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하루에 한두 장을 읽더라도요, 그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설교 다른 것 듣는 것도 다른 사람 것 좋지만은 그러지 말고요, 책을 보세요. 책을. 그러면 영적 스승이 나에게 딱 다가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즐겨 읽는 책이 다산 정약용의 지식경영법,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의 인간론, 인생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또 하나 책, 또 이렇게 네 가지, 헨리 나우와인의 그 책들을 딱 펼쳐놓고, 이거 조금 읽고, 이거 조금 읽고.
그런데 그 스승이 나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로 부족합니다. 책을 통해서 영적인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게끔 나를 은혜 안에 가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빠서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침잠시켜야 돼요. 잠잠히. 자, 마지막, 이웃을 향한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저것 그냥 또 입에 발린 소리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저와 함께 이 지역에 다니면서 28개 정류장에 소독을 해요. 근데 월요일에 제가 나와서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하려고 저도 합니다.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는 놀라워요. 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할 때는 막 힘들고 그랬는데 하고 나면 뿌듯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앞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내가 내 돈을 내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예? 이게 나를 은혜 안에 가두는, 은혜의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외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자. 기도 생활은 필수다. 나를 통제하며 이끌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좋은 음악을 듣자. 침묵의 시간을 가지자. 6번째, 영적 독서를 하자. 7번째, 이웃을 향해 선한 일을 하자. 체질이 은혜의 체질, 은혜가 왕노릇하게끔,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태를 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의료 봉사자들 있습니다. 그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자 공동체 하루속히 사태가 마무리되고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가 활성화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은혜의 체질로, 영적인 체질을 그렇게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선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을 지켜주시며 방역 요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 속에 함께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탐욕을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자 공동체가 예배가 지금 영상 예배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영상 예배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당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체질로 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번성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체질이 다 있고 성격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은혜의 체질, 사랑의 체질, 용서의 체질, 그래서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남은 3일도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나를 이토록 이기게 하셨습니다. 죄중에 있었는데 그 은혜가 그 죄보다 더 넘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